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9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견뎌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생생한 간증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치열한 순교의 현장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사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능력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감사로 담아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되죠. 고난이 없으면 좋죠. 그래서 우상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을 감사로 담아낸다. 이건 능력이에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안에서만 고난을 감사로 받는 능력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든 한번 참아보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께 그 문제를 액면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집어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내가 세례를 받아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게 헛발질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그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상식에 묶이다 보니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서 헛발질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부활은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그런 관행을 꾸짖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은사주의죠. 은사주의.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구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 굉장히 좋아요. 저도 하나님이 몇 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약간 괴로운 은사도 있어요. 특정인의 특정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너무 힘들어요. 은사를 사모하는 것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는 틀려요.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어떤 걸 느꼈을 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누가 병이 났나 봐. 그거 하고 다녀요. 또 은사주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병 낫는 신유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병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은사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 나면 그대로 끝이에요.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왔습니다.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래요. 가는 도중에 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보여줘요. 주님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병 낫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냥 그거로 끝난 거예요. 구원 뭐 이런 관계 없어. 그냥 몸에 병이 난 그것만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예요. 은사주의는 나쁜 거죠. 은사주의는 그 은사가 모든 것 다인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은사주의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로 망합니다. 나중에 뭐 네 은사가 더 수준이 높다, 내 은사가 수준이 높다, 이거 갖고 쌈박질하고 별짓을 다 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지니까 뭐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아버지의 첩을 데려다가 같이 동침하는 거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뭐냐 하면 투기장에서 싸움을 하는 걸 즐기는 겁니다. 큰 원형 경기장에서 뭐 노예들끼리 피 튀기고 싸우는 거, 전쟁 포로가 피 튀기고 싸우는 거, 죄수가 피 튀기고 싸우는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짐승을 갖다 놓고 사자 뭐 이런 맹수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 사람 하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랑 막 싸우다가 결국은 맹수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맹수에게 먹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스포츠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폭력적 현장의 쾌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장에서의 피 튀기는 싸움이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거기 안 갔어요. 관중석에 가서 앉아 있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현장에 가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순교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짐승에게 던지는 순교가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인이 그 투기장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느라고 거기서 순교를 하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을 타격하는 스포츠는 악의적인 것이에요. 사람을 때리는 스포츠는 기독교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K1 이종 격투기 철장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격투기 하는 사람 중에 밥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홍만하고도 붙었고, 그 사람이 연예 프로에 이렇게 출연하는 걸 봤는데 얼굴이 그냥 얼마나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그 이종 격투기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홍만 보세요. 씨름 선수 최홍만. 2m가 넘는 장신이잖아요. 그 격투기장에서 놀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먹에 맞고 그 거구가 푹 쓰러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타격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좋아하면 안 돼요. 개, 닭, 소 이런 것도 투기장에다 집어넣잖아요. 다 미쳐버립니다. 개도 미치고 닭도 미치고 소도 미치는 거예요. 닭싸움 시킬 때는 뭘 먹이나요? 고추장을 먹이죠.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닭이 미쳐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앞에 있는 뭐 닭이든 뭐든 막 쥐뜯고 싸우는 거예요. 쪼고. 여러분, 그렇게 투기장에 들어가면 다 미치는 거예요. 관객석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걸 용인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잖아요. 쾌락이 나타나면 뭐든지 선한 거예요. 내가 뭐 마약을 했던 어떤 방법을 취했던 쾌락이 느껴지면 일단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쾌락주의였지요. 지금 현대인들은 각종 멀티미디어를 통해 폭력물을 즐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그때 투기장에서 미치고 싸우는 그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멀티미디어로 그 폭력물을 즐기는 거나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쾌락과 정욕이 모든 것 위에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가 인기를 얻던 그 시절인데 고난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고난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를 역설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각 교회에 보냈던 바울 서신의 내용을 보면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눈물 어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고난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신학을 마다하지 않고 기뻐하며 순종했어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일치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7렐레 8렐레 하는데 삶에서는 욕심이 가득하다. 그건 죄악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도 사람을 타격하는 스포츠를 거부했어요. 그건 바르지 않다. 뭐 달리기 하고 이런 건 괜찮아. 사람을 패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주의 스포츠입니다. 요즘 뭐 홍수환 장로가 어떤 특별한 목사랑 간증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람 팼던 거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사람을 패는 스포츠는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람을 두들겨 패는 스포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독교는 허락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31절 말씀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반복해서 받는 적극적인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난 피하고 싶죠. 도피하고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도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 고난을 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받는 적극적 박해일지라도 그걸 피하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세상적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난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번영신학 안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환각 증세를 느끼긴 하겠죠.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고난의 신학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의 복음, 나를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신학교회가 보면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종교적으로 큰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신랑감, 서열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뭐 의사, 판검사 뭐 이렇게 해서 순위 매기는데 목사가 4번째 랭킹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교회 목사들이 슈퍼스타였습니다. 슈퍼스타. 신비주의, 은사주의 막 퍼뜨려서 사람들 막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선동해서 헌금 걷어내고 그 돈으로 희희낙낙하고 살았어요, 목사들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선호하고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우리나라에서 신랑감 조사를 하면 목사가 4등으로 랭크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회피, 태만, 망각의 자세를 취합니다. 나도 신학생 때는 고난의 복음과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할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치열한 복음의 현장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설파하셨던 고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서 큰 부담을 가지고 사역했고 곤경 속에서도 능력 주시기를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북경에서 사역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기에 너에게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북경에서 77번 잡혀가고 26번 추방명령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보니까 복원력이 능력이더라고요. 복원력.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복원력이 작동해갖고 다시 왼쪽으로 세우려는 힘이 생겨요. 왼쪽으로 배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복원력 때문에 다시 배가 오른쪽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도 배를 세우려는 복원력이 발생하면서 그 큰 배가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북경에서 그렇게 공안에게 많이 잡혀가고 조사받고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복원력이에요. 넘어짐에서의 복원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원력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원력은 하나님의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만 나와집니다. 개발복음 이런 거로는 복원력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뭐 유명한 목사 돼서 좀 돈 좀 만지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다 털고 다른 거 합니다. 발 빼는 작업이 나와요. 복원력이 안 나와.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원력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런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나 하는데 복원력이 나와. 그 복원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원력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 현장마다 위기가 많았어요. 인생 자체가 위기인데 고난의 복음을 들고 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힘겨운 사역을 볼 때마다 야, 이 사람은 어제 죽은 게 분명해. 근데 오늘도 살아있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원력은 부활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그것 때문에 복원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복원력,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은 그 배경이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복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게 바로 복원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원력 때문에 날마다 넉넉하게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나와졌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과 복원력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북경에서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들, 이런 거를 당하면서 정리한 일인데, 작은 일은 상식으로 결단해도 큰 문제 안 생기지만 큰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했어요. 작은 일은 상식 안에서 결단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큰 일은 절대로 상식적인 거나 자기 생각으로 결단하면 안 됩니다. 큰 일은 무조건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래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흔적만 증거했어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고난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핍박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어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바로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의 흔적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온전히 쫓아가는 자가 마땅히 담아내야 될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아유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고난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마치 장애물 경기와 비슷합니다. 뛰어넘기만 하면 돼요. 뛰어넘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뛰어넘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원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 뛰어넘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방법이에요. 조금씩 내 능력보다 좀 더 센 장애물을 주셔요. 그거 뛰어넘어요. 그러다 보면 증강계명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과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냥 나무 기둥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사과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과나무 가지치기 한 걸 보면
이거 도대체 나무를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가지를 다 쳐냅니다. 양분이 위로 올라갈 수 없게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양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양분이 자연히 뿌리를 강하게 만들고, 뿌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 다음에 튼실한 열매로 나와지는 거죠.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요.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과 방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과 같은 법칙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50kg짜리 바위돌을 하나 주면서 이거 좀 짊어지고 우리 집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몇 걸음 걸고 내려놨다, 몇 걸음 걸고 내려놨다가 이걸 왜 나한테 하라 그러는 거야? 막. 근데 제가 50kg짜리 금덩어리를 주면서 여러분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돌 50kg짜리는 요 주공 아파트도 못 가던 사람들이 여기서 전농동까지 간다니까, 짊어지고. 여기서 짊어지고 파주까지 간다니까, 막 걸어서. 3박 4일 걸려도 그냥 파주까지 지고 간다니까. 금덩어리 50kg는 땅에다 안 놔. 누가 집어갈까 봐. 다리가 부러져도 허리가 부러져도 그냥 이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겠어요? 목적과 가치가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거죠. 목적이 분명하면 수단과 방법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면서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강화되면 수단과 방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라이센스를 가진 게 이 십자가지요. 이 십자가 라이센스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우선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만 증거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목적이 강화되면 수단과 방법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저는 북경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로서 도움이나 지원받는 것에 묶이기보다는 우리가 헌금해서 장학금도 팍팍 주고 세계 선교도 능히 지원하는 그런 선교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2006년도에 결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중국 신학생들은 학비 다 무료다. 숙식을 다 제공한다. 선교지 교회의 특징이, 흐름이 뭐예요? 어디 가서든 죽는 소리하고 사진 몇 장 찍고 이벤트 해가지고 도네이션, 도너도 오는 거, 이게 핵심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한테 오는 학생들 장학금 팍팍 주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들을 지원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러 미쳤대. 아니 선교 후원도 안 받고 파송도 안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한다는 거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성경만 따라가겠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갈 때 신발 하나 더 가져가지 말고, 겉옷 하나 더 가져가지 말고, 전대 하나 더 차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해본 거예요. 힘들었어 처음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복원력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 그 복원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지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사역했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백으로 저러는지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정성황 목사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혹시 무슨 삼성 같은 데서 후원받는 게 있나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먹이고 재우며 가르치며 또 여행도 가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복원력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되게끔 복원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 있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 돈 우리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영혼을 상대하고 땅끝을 상대하며 열방과 민족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 세연이하고 예은이가 저 유아실에서 저렇게 뛰어놀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쟤네 입에서 세계 선교 막 티 나온다니까. 목사님 세계 선교 해야죠.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죠. 막 정서가 막 땅끝을 상대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말 할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 정서가 저렇게 멀티미디어 앞에서 아빠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해도 못하고 앉아있지만 조금 지나면 제가 막 세계 선교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 여름 정도 되면 아빠한테 아빠 일본이 아니라 미국도 갑시다 막 이럴 것 같아. 미국 LA에서 뉴욕까지 횡단하죠. 그럴 것 같아. 나 겁나 그래서.
그건 아주 심각한 거거든. 그냥 한 달 걸리는 거야. 자전거 타고 매일 타고. 우리 자녀들 입에서 세계 선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를 가진 자가 제일 강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제일 강한 유일무이한 능력의 라이센스가 바로 십자가예요. 복원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도 넉넉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해요. 대단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뻐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 고난을 내 몸에다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누구보다도 유대 율법과 교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교리보다 강한 것이 부활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가페의 도구로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그 아가페의 도구로 공의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 사랑이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전 세계 각처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눈물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역자들도 교회들도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고난의 길은 회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영광도 고난 다음에 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영광도 그 고난 뒤에 온 것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부흥주의에 물들어서 그냥 교회에 사람만 많아지면 그게 선이야. 여러분, 사도행전적 증거는 사도행전적 고난이 선행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오는 역사도 사자굴에 뛰어들어가는 게 선행이 돼야 사자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회피하고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싫어하면서 복음적 증거를 거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의 사도요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한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복원력이 작동됐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담아내는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복원력의 은혜를 배설하셨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원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사명자 삼으신 것은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복원력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복원력의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휘청거려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복원력이 나를 정확하게 중심 잡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은 바보예요.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하면 자꾸 헛발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상황하고 씨름하는 것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며 결단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서 엄청난 그 복원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믿음의 자세가 나와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있는 시멘트 벽이 물렁물렁해질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지라도 한 번 기도하는 것과 100번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유, 내가 그거 어제 한 번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응답해 주시. 아니에요. 같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한 번과 100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원력의 능력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도인데 아침에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고난을 담아내는 것처럼 감사와 열정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도 고난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복원력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